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을 청춘같이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청춘이라 하면은 10대, 20대를 떠올리죠. 생물학적으로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나이대만 청춘이겠습니까? 저는 청춘이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전히 식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 이루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청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뭘이라는 말로 스스로 청춘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춘은 누가 만들어주거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고 싶어하고 또 세상의 작은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를 했더라도 훌훌 털어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청춘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자 각 지파에게 이제 그들에게 땅의 그 정복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 분배를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되죠. 정복할 땅을 많으니까 각 지파가 분할된 그 땅으로 가서 책임을 지고 못다 이룬 성읍들을 다 정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요단 이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기 위한 작업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땅을 분할하기 직전에 유다 자손들 몇몇과 그니스 사람 여분대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는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거인 용사가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처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방황한 지가 38년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7년이면 도합 이 8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아있던 강력한 성읍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정말 대단한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지파를 남쪽, 북쪽에 선두로 세우고 나머지 지파는 모두 제비를 뽑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선택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또 그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85세이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 그 청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지게 되면은 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정이 줄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갈렙은 평생을 청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생 시들지 않는 청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평생 청춘의 심정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갈렙은 삶의 현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능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갈렙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게 편입하게 된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본문 6절에 갈렙에 소개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 에돔 족속 중에 한 지파였고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란 이름도 사실은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닙니다. 갈렙의 히브리어로 켈렙이란 뜻은 짓다, 공격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개나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갈렙은 이방인이었을 때 개처럼 더럽게 살았던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개처럼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충성스러운 충복한 개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갈렙은 이처럼 좋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려고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유다 지파
지파의 대표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속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했고요. 또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청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삶의 원칙은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충성하는 것이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면은 내 권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여자 성도분이 남편과 대판 싸워서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구타도 당하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디 갈까 하다가 목사님은 나에게 받아주겠지 해서 목사님 사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며칠만 좀 묵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그 여자 성도님을 기꺼이 그 딸의 방에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몇 개월을 지냈는데 자연스럽게 미안하니까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다 잡다한 일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성도님이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일하는 파출부도 시간당 돈을 일당을 쳐주는데 내가 지금 이거 목사님한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섭섭한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주어졌더라도 그 속에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감당치 못하게 돼요. 아무리 남편의 은혜가, 아내의 은혜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더라도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 불편하게 되고 또 그 원망과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고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평생 청춘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생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 내일 당연히 살고 모레도 당연히 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잊어버릴 때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스스로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섭섭한 마음들,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멀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생존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형편들이 감사가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고 은혜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며 청춘 신앙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이 평생 청춘의 심정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운명을 피한 것이 아니라 운명을 당당하게 돌파했다는 거다라는 거죠. 이 갈렙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명령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에 정탐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정탐꾼과 똑같이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상황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돌파하고 개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 according to my conv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nviction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을 따라서 이 모세에게 보고하고 하나님께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였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 미완성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만 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반대의 입장에 나가게 된 거죠.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막 강하게 항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강하게 운명을 돌파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계수를 받은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20세 이하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갈렙이 85세의 나이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럽니다. 또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또 그러죠. 내 운명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주는 인간의 운명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뜻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태어난 연, 월, 일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팔자는 이 사주의 글자가 모두 8자라고 해서 붙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월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믿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서 그 어떤 변화나 그 어떤 도전도 없이 내 팔자가 그러니까, 내 사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여자의 운명, 이렇게 하늘 안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절대 순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매여 사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유교 문화의 유산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론에 살아가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죠. 운명을
거슬러 갈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 살다 보니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자신의 힘에 붙이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탓하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태도가 되어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결코 팔자니 운명이 가게의 저주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을 전해놓지 않고 태어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족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운명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운명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이 불신의 운명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운명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막 악한 환경에서 악한 인물이 성장한다고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환경이나 팔자나 운명이나 가계의 저주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들 보면 대개 사모님들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되는 분들, 당연히 목회가 더 흥황하고 잘 돼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믿는 구석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는 데는 당장 안정되고 편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운명을 피하려고 하고 믿음도 약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냥 개척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75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25년 동안의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난 뒤에 결국 믿음의 아버지라는 직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기까지는 38년간의 기다림과 끈질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37년 때 포기했더라면 38년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운명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평생 청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평생 청춘의 심정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목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갈렙은 은혜를 알고 약속을 믿는 성실한 사람인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연세가 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안락한 은퇴를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죽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에 뛰어넘는 거인 족속과 아낙 족속에 생존하고 있는 헤브론 성읍을 자신에게 달라. 이건 이제 평지도 점령하기 힘든 마당에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은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지도를 한번 볼까요? 헤브론 지도를 보면은 저기 유다 위에 발견했어요? 예, 장소는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산지가 어떨까 하는데 감이 안 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저런 데를 달라 그랬어요. 저런 데를, 헤브론 산지. 우리가 절대 아이고 평지 농사 잘 되는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무모할 정도의 믿음이 아닌가라 할 정도로 그가 너무나 이렇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모든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 작전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갈렙은 하나님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용기 있게 호기롭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비록 85세나 되지만은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산악지적 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나는 그곳에 궤관하고 개척하여서 옥토를 만들 것이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 추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 환경과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은 높은 고지대로 전망이 좋았고 그렇게 하니까 족장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생일을 마쳤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훗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7년간을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이런 역사가 있고 동시에 싸울 만한 상대가 있는 헤브론 성읍을 내게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보면은 모두 용기 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이. 예. 여러분 자발좀 맡기겠습니다. 예. 다 용기 있는 남자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이 갈렙의 나이는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이 꿈이 있고 용감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앙의 목표가 있을 때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일어날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스캇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집필했는데 그냥 닥치고 하라. 이 제목이 이렇게 아주 호기롭죠, 그죠? 여기에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다고요. 설정한 사람들이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운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예일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글로 쓴 목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중에 3%만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20년 후에 다시 예일대학교 그 졸업생들을 똑같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추적 조사를. 근데
놀랍게도 20년 전에 목표 리스트를 가지고 있던 3%가 목표 리스트가 없던 없이 졸업했던 97%의 사람들 총 자산보다도 더 큰 자산을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이 결과물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표와 이를 이루려는 용기가 있다면요, 그는 80살이라도 그 사람은 젊은 청춘을 살고 목표가 없이 희미하게 살면 20살이라도 노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의 헌신도 더욱 깊고 강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목표점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붙잡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따랐다.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의 공략을 해서 안악자손을 멸하고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요청으로 결국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쟁의 상황들은 등장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시각이 뭡니까? 전쟁에 싸우는 그런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갈렙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심으로 평생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렙이 평생 청춘의 심정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가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섬길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숨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운명을 돌파했다는 거죠. 평생 믿음의 확신으로 환경과 운명을 돌파하여 나가십시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름으로 약속된 기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